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마치 주님의 부활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처럼 귀한 날씨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부활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림말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고백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린 그림 중에 한 사람은 부활을 썩은 고목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또 한 사람은 돌계단 사이에서 비집고 나오는 꽃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애벌레의 허물을 벗은 나비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목에서, 다시 말해서 희생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돌계단, 낙담과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그리고 나비를 그린 사람은 전혀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도 부활절 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부활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활을 말할 때 소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소생이란 거의 죽기 전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성경에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고 또 나인성의 청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부활은 죽음 이후에 죽은 몸으로 똑같이 살아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에는 죽었던 몸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 현장에 나타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만 보아도 예수님의 죽기 전 몸과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부활 가운데 머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시거나 함께 음식을 먹으시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떠도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실제 배고픔을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을 지니신 존재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로 미루어 보건대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변형된 존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머물렀던 자신의 사람들,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초기 교회 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활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부활 신앙을 갖지 않고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않고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부활 신앙이 없어도 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데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전도와 지금의 삶이 헛되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초기 교회를 위협하는 영지주의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기독교 신앙에 냉소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기복적인 신앙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관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려고 했던 정말 나름 진정성을 가진 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다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관에서는 부활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죽고 땅에 묻힌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돔 속에 갇힌 주님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으며 단지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니케아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둔 우리의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대적자에서 적대자에서 전도자로 변하여 살아가면서 쓴 그의 편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 곧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의인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하면 되니까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따라 죽을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이 아침에
복음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하여 우리의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함을, 주님을 따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모든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아무도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수차례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러한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애도함이 가장 컸을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우리 시간과 달리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하여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를 안식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아직 어두울 때, 이러한 표현은 주일 새벽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해 돋는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욱 그 시간이 주일 새벽에 바로 무덤으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러한 표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을 비교하여 기록이 된 요한복음의 저자의 표현법에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주님 죽으신 이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거기에 갇혀 있어서 도무지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의 본 것, 빈 무덤을 알립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향하여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하지만 빈 무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똑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도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세마포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서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면서 현장을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있다가 무덤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보았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본 다른 제자는 그러한 제자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침내 나중에 그 무덤에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그 광경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통하여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인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자리로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내려올 때에는 그 영광을 가리고자 자기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의 수건이 잘 접어진 상태로 세마포와 다른 장소에 놓아진 그 상태를 보고 그 무덤이 또 비었다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다는 그 사실만을 알고
돌아간 반면에 다른 제자는 빈 무덤 속 세마포와 두건을 확인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로움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부활 신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들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쁨과 영생에 대해 기대할 수도 또 참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음 이야기는 빈 무덤으로 다시 돌아와 밖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적인 어두움,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돌이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보여주며 저와 여러분을 부활 신앙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여전히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둠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힌 마리아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덤 안에 마리아와 더불어 천사들이 있었고 또 마리아는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그녀를 부르십니다. 갈릴리의 미천한 여인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 새벽 무덤가에서 부를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마리아는 14절에서 이미 그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6절에 다시 돌이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몸을 굳이 다시 돌이킬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 돌이켜라는 이런 표현은 마리아의 마음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처럼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의 구속 사명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의 일을 해야 하고 마리아 너는 너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일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이 기쁨과 환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마리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막달라 마리아가 명령을 받은 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 표현을 보았다 전하고 라고 바꾸어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전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신앙의 큰 위기로 넘어진 자신의 이름을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낙심자들에게 절망자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간에는 사망의 권세가 끌고 다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슬픔과 고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가져다주는 참된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도록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낙담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시어 그분들을 빛으로 초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으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움츠리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주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부활의 주님 도와주셔서 부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고 눈을 떠 세상의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찬송 16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마지막 절에